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가족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 지금 우리 전인 가족이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껏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많은 시험을 견디고 극복했던 것이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 흐름을 갑자기 이 본문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흐름이 있어서 조금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좀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쓰는 속담이고 격언이에요. 우리 속담 중에도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지니할 겸손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주님은 오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종된 신부님을 의식하고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전인 가족들에게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생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 내용을 성경에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게 되면은 그들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주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종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 종이 와서 여기에 먹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르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나를 수종 들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는 주인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좋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어떤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어떤 칭찬을 받거나 보상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 하면은 마땅히 해야 할 뿐이죠. 종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종으로 이렇게 여기지 아니고 또 이와 같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자녀라 말하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 하면은 나는 종으로서의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우리가 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족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식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의식이 확실한 성도만이 주 앞에 겸손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종이잖아요. 주인은 그리스도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크게 의식하게 되면은 내가 교만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난 종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하잖아요.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계획이나 혹은 자기의 생각을 지닐 수 없는 주님의 수족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물어보는 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도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큰일 작은 일을 당하면서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수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그 의미에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 자유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예요. 믿음의 자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용기 있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종의 모습입니다. 제자와 선생이신 그리스도는 한 운명 공동체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주인이신 당신을 대적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바알세불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은요, 귀신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누명을 쓰고 대적자들이 그렇게 예수에게 바알세불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제자된 사도들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닥치는 일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웠다 하면은 나의 제자이고 나의 종인 너희들에게는 하물며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고 전대하고 핍박과 고난이 오겠느냐. 마태복음 9장 3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 누가? 예수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들어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 귀신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귀신이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모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조롱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주님께서 마음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족하다. 족하다는 말은 불평이나 불만함이 없고 만족하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주님은 그 제자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과 비판을 당하는 일을 당연시했고 더 나아가서 만족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하셔야 왜 만족을 해야 하십니까? 그러나 사실을 살펴보면 주님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고난당하는 일이 만족하고 기쁜 일이에요. 만족하고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주의 제자들을 비판하지만은 자신의 친구들은 자기의 동료들은 비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의 제자라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과 수모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핍박당하는 성도를 주님의 확실한 제자로 인정한다는 의미도 되겠죠. 주의 종으로 핍박을 받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핍박을 받았죠. 마음을 받죠. 바알세불이다. 그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마음을 받게 되는데 또 이같이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에게도 또 제자들에게도 그런 모함이 있을 것이다.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럴 때 족하다. 만족한다. 즐거워한다.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은 자기의 친구들을 그렇게 모험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동료들은 그렇게 모험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모함과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말을 들을 때 만족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런 치욕, 모함, 핍박, 고난을 받게 될 때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용을요 인정해주는 증거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살면서 그런 여러 핍박과 모함과 그런 모욕을 받았습니까? 지금 한국 땅에는 별로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한 자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불분명해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똑같이 뭐 어떤 혼탁감이 너무나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모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로 말하게 될 때 이게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에요. 세상이 미워합니다. 복음을 살아내게 될 때 미워해요. 우리를 미워해. 세상이 여러분들 인정해 주지 않아요. 모험합니다. 모독해요. 핍박이 와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살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유야무야한 존재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았기도 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지 않았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나 만연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의 앞을 떠나니라.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조롱받았겠죠. 모험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걸 기뻐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제 뭘 말하는지가 아직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스에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씀은 곰곰이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원한 위로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위로의 말씀일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이 흑암의 세력과 어둠의 권세하고 싸움하가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세계는 번식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잖아요.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한 자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 근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할 때 반드시 핍박이 오고 또 고난이 찾아오기도 모욕이 오고 메시아 오고 천대가 오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게 될 때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오늘 26절 그리고 28절, 29절, 30절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찾아봅니다.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고 알려진다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사실, 진상이 알려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보상해주겠다. 그리고 대가를 갖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 말을 그렇게 연결지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이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관련 성구를 찾아보면 그게 해답이 있거든요. 그 관련 성구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 4장 5절 제가 시간을 주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자.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떤 보상, 선한 싸움을 하게 될 때 대가를 취하도록 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야.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오셨잖아요. 그 말을 오늘 우리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또 오늘 우리의 현실로 가져오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박해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은 박해받는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박해가 임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상급이 반드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 그러므로 결코 억울한 일이 있는 성도들은 없다는 거예요. 박해와 고난을 슬프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박해와 고난이 있어요. 조롱이 있어요. 멸시가 있어요.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옛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느냐. 최근에 여러분 앙케이트를 조사하기 미국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믿는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눈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있는데 21세기 현실 가운데는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부활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같이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세상은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라. 우리를 타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왕따시킬 수가 있고 그런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다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있게 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칭찬과 상급과 보상과 대가가 갖게 해주겠다. 취하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의 절정 바로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까지 멸하지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 28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이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핍박, 고난, 모멸, 멸시, 천대, 왕따 이런 내용들을 받게 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증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그 증거를 계속 가지고 살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순교당하게 될 때 그 적대자들이 나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순교당하게 될 때 죽음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때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머물러 있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이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죽는 것은 우리의 몸의 목숨이지 그 생명은 아닙니다. 자기 목숨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다르죠.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다 죽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박해당하여 죽으면 순교자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둘째 사망으로 불리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확실히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움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섭리를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은 진행되는 겁니다. 성도들에 대한 악인들의 박해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예요. 사실 성도에 대해서 세상의 박해는 복음을 더 넓고 깊고 다양하게 전파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실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 사울이 누구를 죽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때 성령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스데반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뭐 때문에? 박해 때문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와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별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에 다 이어져 모이는 교회로 한꺼번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요, 이것이 핍박을 가져오게 해요. 사울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죽는 사건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게 될 때 도망가게 바쁜 게 아니고 그들이 흩어지는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과 그런 고난이 현실적으로는 도망가야 하고 흩어져야 하는 그런 명분은 되겠지만은, 그들이 도망고 흩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복음을 확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핍박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걸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구나. 우리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박해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과 박해는요, 허락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같이 이 어려움이 복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선택을 결정했던 내용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다시 우리식으로 확인하면 그 어려움이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이끌린 대로 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선택하여 살아가라. 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욕심의 죄를 낳고 죄가 장사돼서 사망이 낳느니라.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에베소인은 그 말처럼 너희가
허물과 죄를 죽었지만은 그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게 사탄의 영이잖아요. 욕심 가운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죠. 그때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번제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다 뭐가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욕구.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자세를 갖춰서 이 세상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핍박과 환난 그거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다고 이야기하니까 뭐 순교하시는 분은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이요 모든 사람을 순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십니다. 여러분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하세요.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 합당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여러분 잡아보십시오. 아버지, 아들, 딸, 어머니,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된 기도 제목이 되게 많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가장 밀착 관계 아닙니까? 근데 그 밀착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너에게 화목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금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장 밀착 관계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만 있다면 가족과 관계된 기도점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밀착 관계보다 더 우선시해야 할 관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런 가족 관계가 우상이 돼 가지고 그것이 급 우선시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 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굉장히 우리를 주도적으로 드라이빙하는 그런 힘이에요. 근데 그게 힘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힘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셨어도요. 그 산이 그 옮긴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기가 의롭지만은 하나님께 답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 나는
간구할 따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게 될 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크게 부각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관계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고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여러분 아침에 시작해서 이게 관계가 조율이 안 되게 되면 다른 관계는 다 무질서하게 돼요. 다른 관계가 더 부각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와요. 그걸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내용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우선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관계를 칼로 끊고 먼저 관계에 우선시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 성령의 관계를 더 먼저 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질서가 있고 그제서야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여,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발전하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32절 3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어제 오륜교에서 하는 단일 기도에 우리 조혜련 코미디언 집사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간증했던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쭉 관장하자. 성경만 읽었는데도 어머니 돌아오고 성경만 읽었는데 그냥 온 형제가 다 들어오잖아요. 직접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어요. 그 말씀 앞에 사로잡혔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 시인하고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모든 믿는 자가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지금 오늘 우리식으로 배우는 하나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정을 거쳤더니 결국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해가지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임재라고 말할 수 있고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종이잖아요. 종은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 가운데 그런 두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고백대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할렐루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될 때 이제 또 발전된 내용이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소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27절에도 그 유사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할까요? 복음의 스피커가 되라 이 말이야. 복음의 앰프가 되라. 복음의 증폭기가 되라 이 말이야. 자, 증폭기의 반대는 바로 뭡니까? 소음기예요. 소음기. 소음기는요, 그 소음을, 소리를 감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뭐, 고난과 핍박을 받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을 선포한다. 그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가 돼가? 증폭해야 되라. 앰프가 되라. 스피커가 되라.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선포하라.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에 대해서 말하라. 어두운 데서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더 정확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은밀하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밝게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매일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밀하게 주신 그 메시지를 밝게 드러내라, 선포하라, 그걸 살아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사명이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절정은 바로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그도 복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이웃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런 내용을 가져야 그 그리스도에 합당한 자라고 말할 수 있구나. 우린 그리스도 종입니다. 종은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어요. 당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모멸이 있습니다. 멸시가 있습니다. 왕따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돌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하게 될 때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살아내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합당한 자의 삶의 내용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